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위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먹을 것이 많고 장난감이 많아도 불안해하고요,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돌보지 아니하면 시들해져 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 아이는 다시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또 강아지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요. 화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뭐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그 인사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 따라서 우리의 몸은 건강을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걸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러면서 옆 사람과 꼭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
옛날에 그 선전 중에, 광고 TV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친구가 친구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랬거든요. 걔네들은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변함없이 중심을 딱 지키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림자가 아침이나 저녁쯤에는 이렇게 길게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정오가 되면 그 그림자가 짧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죠. 태양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태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문제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딱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지 모른다고 절망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님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첫째는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로 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한 것은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거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람들이 육신 관리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시는 거라든지, 외모 관리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0대가 되어도 40대 같이 안 보여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면 정말 언니 같지 엄마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되게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외모 관리,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관리를 정말 잘한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음 관리와 영혼 관리를 그만큼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관리와 영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육신 관리만큼 못한다니까요. 육신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마음의 습관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도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도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데, 아니 아버지가 내 자녀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구심들이 내 마음에 생기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내주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내주셨다고요. 아들이 여러 명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달랑 하나였어요. 근데 그 달랑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고요. 인간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무척 사랑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어릴 적에 밖에 식당에 갔다가 저희 부부는 밥을 먹고 있고 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와가지고 고기 한 점 먹고 나가서 또 놀다가 와서 고기 한 점 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다른 아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요 눈 밑에 돌에 맞은 겁니다. 그거 아주 살짝 찍혔어요. 근데 그 눈 밑에 돌에 만져 찍힌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목사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니까 또 그 아이의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저하고 붙을 뻔했어요. 내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신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해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신이 아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고 죽인 신이 있는가? 어느 신이 그랬는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어느 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줬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밖에 누가 또 있는가? 그 생각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덜 소중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줬는데 그보다 덜 소중한 거 안 주시겠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 보면서 이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어. 그런데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상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도응답이 지금은 안 돼도 끝내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의 기도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한테 나 뭐 좀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좀 사줘요 라고 말할 때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좀 들어줘요, 꼭 필요하대요, 좀 들어줘요, 나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들면 아빠가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들면서 응답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중보하며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때이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의심이 생길 때 이 말씀으로 중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에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또 넘어집니다. 회개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럴 때 사단이,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생각이 죄에 넘어졌을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에 또 넘어지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야. 내가 설령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죄 때문에 너는 버림받았어.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든다면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한 순간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도들이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을 아멘으로 붙잡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절대로 아멘 안 하다가 사단이 그런 마음 주면 아멘 하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31절에 있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나를 버림받았다고 말해?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자, 이 문구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받는 것이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는 구원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니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되돌아서게 할 수 있을지언정 버리진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그 죽음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망할 리가 없다, 버림받을 리가 없다,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천하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33절부터 보시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죄 때문에 사라지느냐? 구원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데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죄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이러겠죠. 하나님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죄에 넘어졌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될 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이 목사라는 자가 죄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죄에 넘어졌으니 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진 거야. 이게 버림받지 않는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거부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심는답니다. 이 거부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다,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지 가인의 인생 전체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제사에 실패한 것이지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그의 인생 전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심히 절망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수험생이 입시에 실패했다 그러면 입시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입시에 실패한 것을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어요. 직장의 승진에 누락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패한 것이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직장에 승진에 누락되면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아요. 심지어는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한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실패한 것이죠.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지 그 인생 전체를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 넘어지면 그 죄에 넘어져서 그 부분에 실패한 것이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죄를 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단의 말을 딱 붙들고
절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거부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의 영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주는 그 사단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우리는 이때도 외쳐야 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에 넘어졌지만 버림받지 않았어. 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 때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고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 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환난이라고 나오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트리볼룸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처형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처형 도구.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도리깨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도리깨질을 해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리치면 콩이 팍팍 튀면서 거기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콩가지가. 그게 도리깨인데 이 로마 시대 때도 도리깨 같은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그거로 때리는 거예요. 그거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곤고라고 하는 말은 피가 마를 정도의 고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박해는 여러분 다 아시고 기근도 아시고 적신은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고난들을 바울이 당했다고요. 그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다음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겨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넉넉히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자꾸 이유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가 머리에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절망합니다. 이거는 고난을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고난을 부추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고난의 내용에 초점을 두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세요. 내면의 힘. 요즘 웰빙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웰빙족들은
온통 관심이 건강에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 살면서도 주말에 꼭 시골에 내려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패스트푸드나 이런 건 절대 먹지 않고 유기농 야채나 신선한 그런 과일들만 주로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로즈마리 향 같은 것을 다 이렇게 흡입을 하고 저녁에는 요가하면서 운동하면서 다 몸을 관리하는, 그래서 온통 관심이 건강에 있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다가 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젊은 시기에.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을 우리가 딱 보면 요셉이 잘생겼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잘생겼다는 말은 아름다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에 보면 Joseph was 한 다음에 well buil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ell built and handsom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모도 핸섬했지만은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을 well built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내면이 잘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은 내면이 잘 세워졌다는 말을 용모가 빼어났다고 표현한다고. 그가 종으로 끌려가 고생을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자살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내면이 잘 세워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어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빙은 내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지만 웰빌트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족이 되지 말고 웰빌트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세워주는 인생, 강건하게 세워주는 인생,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인생,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죄에 무너질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로마서 8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상황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견고한 끈을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영혼까지 나를 붙드는 이 사랑의 끈을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